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시편의 29편에 나 있는, 그리고 제목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선교보고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간 지 저는 이제 신입 선교사예요. 2년밖에 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느끼고 또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또 섬기게 됐던 영혼들과 또 교회들, 그리고 또 제가 방문했던 지역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송된 교회는 저기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성천교회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10년 사역했습니다. 예. 보통 교육자들이 이렇게 길게 사역을 안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교회에서 10년 사역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십니다. 제가 나갈 때도 코로나 때 나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그냥 우리랑 같이 계속 있자고, 왜 힘들게 나가냐고. 그래서 권사님, 저는 나가는 게 더 행복해요. 근데 요번에 들어왔을 때도, 목사님, 오랜만에 들어왔네. 그냥 우리랑 여기서 계속 같이 있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저 돌아가야죠 그랬는데, 그런데 인도는 많이 더워. 그래서 권사님, 저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예요. 그래 맞아, 인도네시아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까먹으세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만났는데 또 권사님 보자마자 또 하신 얘기가, 이저번에 보니까 인도가 많이 힘들대. 그래서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예요. 오병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병이는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제가 가 있는 땅 인도네시아는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2달 있는 동안 이제 건강검진도 받고 했지만, 치료도 받고 했지만, 인도네시아에 대해 소개하고,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이 저희가 온 가장 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그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PPT를 안 쓰자고 했는데, 저 때문에 집에 있는 TV를 들고 오셨다고. 예. 혹시 이게 잘 보이는 자리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중간에 영상도 있어갖고, 혹시, 잘 안 보이시면 가까운 자리로 옮기셔도 됩니다. 자, 이게 인도네시아 지도고요. 인도네시아 지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빨간색과 흰색, 이게 국기를 나타내려고 만듭니다. 자, 최대의 무슬림에게 최고의 복음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동의 다른 나라도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2억이 넘는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최대를 많은 이 무슬림에게 최고의 복음을 전하자.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그리기 쉬울 거예요. 딱 종이를 반 접어서 위에 빨간색만 칠하면 됩니다. 이거 메라 뿌띠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말로 메라 뿌띠, 메라 빨간색인데, 빨간색은 정열을, 흰색은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순결. 인도네시아 정식 명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어른들은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우표를 본 적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20대, 30대 되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둘만 낳자, 둘도 많다, 하나나 알뜰살뜰. 이게 산하 제한 정책으로 한국에서 70년대에 막 4, 5씩 나니까 이게 너무 부양하는 게 힘드니까 둘만 낳자, 이런 운동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한 명밖에 안 나서. 근데 인도네시아도 딱 그렇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포스터인데요. 아요 이꽃 KB가 뭐 한국 가정운동본부 이런 건데요. 그냥 인도네시아 뭐 가정 그런 데예요. 두아 아낙 르비 바익, 2명의 자녀는 더 유익하다. 보통 7, 8명씩 낳습니다. 뭐 4명, 5명이 7, 8명씩 낳으니까 적게 낳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80년대. 여러분, 이 포스터도 보신 분 계십니까? 1981년 1000불 국민소득의 길. 지금 15,000불인가요? 우리나라가? 근데 1000불.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낳겠다고 계속 많이 낳다 보니까 6, 7씩 나니까 구별 말고 둘만 낳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반약 아낙, 반약 마살라. 많은 자녀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 많이 낳으셔야 돼요. 결혼하셔서 꼭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80년대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상한 거는 손에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80년대. 그래서
제가 외국인인데도 정말 얼굴 몇 번 인사하고 가면은 가게에 가서 제가 외상으로 뭘 갖고 올 수 있어요. 되게 사람 마음씨가 좋고 되게 인심이 좋습니다. 뭐 자기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쌀이 떨어졌다. 그럼 옆집 가서 쌀을 이게 그릇을 하나 빌리면 다음날 그 한 그릇을 갖다 주면 돼요. 이런 게 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데 인도네시아는 다 같이 통장 반장도 아직 지켜지고요. 통장 반장 권력이 너무 세서 이분들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제가 이사를 갈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80년대 분위기입니다. 인구가 2억 7천만이로 여기 써 있는데 정확하게는 2억 8천만 거의 3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작은 섬에 있는 그쪽에서는 사람 주민들이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이가 너무 아파갖고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한국으로 데려가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데려갔는데 데려가려고 보니까 아이가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출생신고 안 돼 있고. 그래서 출생신고 해달라고 했더니 부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생신고 안 돼 있었고 3억 넘는 인구. 전 세계 4위입니다.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언어가 총 600개가 넘습니다. 진짜 다양한 600개 여종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나라가 항상 덥고요. 건기랑 우기 두 날씨만 있습니다. 날씨로 다 더운데 건기. 지금은 건기입니다. 예, 한국하고는 반대예요. 호주는 지금 겨울이죠. 남반구라서 남반구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이 인도네시아까지 올라와서 인도네시아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예, 건조해서 햇볕에 있으면 뜨겁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좀 시원한 계절입니다. 통한 루피아고요. 이게 인도네시아 지도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섬이 수마트라라는 섬이고 이쪽은 기독교가 아니라 무슬림, 이슬람 강성 지역입니다. 그 위에 있는 말레이시아 나라가 맞닿아 있는 말레이시아가 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성한 게 이슬람 지역에 이쪽 선교사님들은 보통 자기의 신분을 다 밝히지 않고 보안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수마트라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마트라 섬 이쪽은 되게 강하고요. 특히 제일 위쪽에 보면 매단 위에 조그맣게 아체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데 아체는 예전에 쓰나미 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 아체가 기독교 무슬림 진짜 강성 지역입니다. 여기 여자들은 눈만 내놓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자가 잘못된 행동만 해도 이렇게 태형을 맞고요. 그다음에 명예살인도 저질러져요. 예. 그리고 가운데 큰 섬이 원래는 현지 말로는 낄리만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보르네오 섬. 예. 이 섬의 3분의 1 위쪽은 말레이시아형이에요. 이렇게 줄이 쳐 있는데 말레이시아형이고 그 안에 또 한 나라가 있어요. 브루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석유가 많이 나와서. 밑에 보르네오 섬은 숲이 많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작은 섬이 자바섬. 제일 작지만 큰 섬 5개 중에 제일 작지만 제일 부유한 섬입니다. 이 섬에 자카르타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산 같은 도시 수라바야라는 도시가 있고 또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슬라웨시라는 섬이 있고요. 여기도 이슬람이 많지만 기독교인들도 살고요. 그 밑에 조그만 작은 섬들이 많은데 여기 중간에 조그만 섬이 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 설명가 있지만 순바라는 제가 앞으로 가는 땅 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리안 자이라고 되는데 순바섬 파푸아라고 합니다. 파푸아.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파푸아 섬. 이 섬 전체가 다 인도네시아 땅이었는데 반 뚝 잘라서 하도 독립전쟁을 많이 하니까 반 뚝 잘라서 그랬는데 독립해. 이렇고 잘라준 나라가 오른쪽에 파푸아 뉴기니 이 나라고요. 그리고 반은 파푸아라는 이리안자야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근데 이게 행정으로 그냥 똑 자르다 보니까 마을에 어떤 집은 파푸아 뉴기니고 어떤 집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갖고 막 이주 이렇게 막 서로 나눠지고 했는데 참 재밌는 지역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땅 말랑,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말랑입니다. 이름 귀엽죠? 말랑.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로 뜻은 불행이에요. 불행.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한국 이름으로는 재밌는데 귀여운데 뜻은 불행입니다. 하지만 되게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순바. 자, 여기 사살표 보이는 데가 제가 살고 있는 말랑 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보이는 데가 수라바에서 여기 가는 화살표가 그 유명한 발리입니다. 발리.
여러분 신혼여행지로 유명하고 세계적 관광지인데, 예, 이 발리에서 한 번 더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가는 땅이 바로 숨바 땅입니다. 숨바. 기독교 강성 지역이에요. 이 밑에 쪽에 숨바부터 엔테떼라고 하는데 꾸빵, 여기 여러분 그 꾸빵 많이 알죠? 근데 여기 섬 이름이 꾸빵이에요. 꾸빵. 롯데라는 섬도 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 강성 지역이에요. 주일만 되면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다 교회를 가요. 인도네시아에 이런 지역이 있나? 이러다 보니까 순바, 그 다음에 꾸빵, 롯데, 이 섬, 작은 섬에는 기독교인들만 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보내요. 기독교 지역에는 돈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수마트라 섬, 그쪽에는 이슬람이 많으니까 그쪽은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자바섬, 수도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주는데 이 작은 섬에는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도로가 유실돼도 복구도 안 하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 핸드폰 전파도 잘 안 터져요. 그런 시설을 잘 안 해서. 예. 이렇게 어려운 조그만 섬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들어간 선교사님들 때문에 다 전체가 다 기독교화 된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토속신앙을 섞여서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종교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태어나면 자기의 출생신고서에 종교를 꼭 써야 되고 성인이 된 17세, 그 만나로 17세가 되면 거기서는 자기의 그 종교를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순바나 쿠팡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들어온 종교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 기독교인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라로 따지면 87%, 아니 88% 정도가 이슬람, 2억이 넘는 인구고요. 그리고 개신교가 7%입니다. 천주교 3%, 힌두교 2%, 불교 1%, 유교 0.05%. 힌두교가 강성 지역은 발리가 힌두교예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 이마에다 점치고 있고 막 이렇게 쌀 뿌리고 그러거든요. 개신교가 7%, 8%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저번에 제가 들은 건 700만, 600만, 700만 된다는데 이 나라는 7%밖에 안 되는데 2천만입니다. 2천만. 기독교.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부 띠띠 가족인데요. 가운데 이마에 이게 점이 그린 게 아니죠. 점이 이렇게 있는 친구가 띠띠입니다. 띠띠. 이부는 부인, 마담, 이런 이렇게 존칭어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한테 다 이부를 붙이는데 이부 띠띠 가족. 이 가족이 저희가 원래는 코로나 2020년 원래 3월 달에 인도네시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3월 달에 마침 셧다운이 됐어요. 딱 저희가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비행기표가 다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셧다운이 돼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선교사님의 소개로 이분을 만나서 언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랑 열심히 언어를 배우는데 2021년 6월 30일 날 이분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 가운데 있는 조그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됐네요.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2학년 된 아이인데 아빠랑 되게 좋아요. 아빠를 좋아하고 놀다가 아빠가 몸이 안 좋아. 잠깐만 아빠 좀 쉴게. 그러고 누웠는데 30분 뒤에 아빠를 깨우러 갔는데 아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되게 슬픔이 컸겠죠. 이 이부띠띠는 되게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기독교인이고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 종교 선생님이 다 배치돼 있어요. 그건 학교장이 알아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선생은 다 있어요. 학교마다. 그들한테는 월급이 나가요. 근데 기독교 선생은 기독교인이 적다 보니까 잘 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학교에는 대부분 이슬람 선생님 한 명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가까이 알고 있는 학교에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종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가서 한 학교에는 채 5명이 안 된다고 했어요. 5명 안 되고 한 학교엔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 근데 자기가 안 가면 그 아이들은 이슬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봉사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학원에서 외국인들한테 인도네시아 말을 가르치는데 일주일 내내 가도 받는 월급이 한 3만 원, 14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틀을 비워서 간다니까. 그리고 월급도 없는데 되게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10월 달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만나려고 약속을 잡아서 아내랑 저랑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가족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어라 라는 저희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아내한테. 그리고 저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 가족을 만납시다. 자주 만납시다. 이랬고 이 가족을 이제 계속 불렀어요.
첫째 딸인데요. 저희 아내가 첫째 딸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 목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옵니다. 토요일 날 와서 한 4시간 정도 있어요. 토요일 날 와서 점심 같이 만들어 먹고 김밥도 싸 먹고 떡볶이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주기도 하고 한식 불고기도 해주고 한식을 먹여주고 그리고 막내딸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아빠가 죽고 나선 저를 정말 잘 따라요. 예, 요번에 이제 들어갈 때도 우리 막내 이제 선물을 많이 사갖고 왔는데 그 아이 위해서 제가 잘 놀아주고 우리 아들이 같이 놀아주고 예.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또 노래동산도 같이 가고 또 어디야 이렇게 공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사진은 저희 아는 지인분께서 자카르타에서 솜사탕으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데 저희가 선교하러 왔다니까 알고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처음에 실습하는 건데 우리 두 친구랑 우리 아들하고 이름이 큰애가 찐다나 막내가 찐아라 이렇게 되는데 다 나무 이름이에요.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나중에는 이걸로 사역도 많이 했어요. 마을마다 가면은 인기가 폭발해요. 이 솜사탕 먹으려고. 제가 오기 전에도 초등학교 조그만 기독교 초등학교요. 되게 작아요. 건물 보이는 한 2개, 3개가 전부 다예요. 이게 학교인데 여기 가서 솜사탕 만들어주고 풍선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1주 전 되는 이브띠띵 남편 추도 예배 때 가서 우리 특성했어요. 저희 가족이 특성하고 저희 가족을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다 어학 선생님들인데 이브띠틱도 있죠. 여기 다 어학 선생님들인데 딸들하고 같이 왔어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중계를 해요. 온라인으로.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불러달라고 같이 찬양하자고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아내가 밥을 해주고 한국 음식을 먹고 끝나서 같이 인도네시아 말로 이때는 인도네시아 잘 못할 때라서 한 곡 정도 불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영어로 그리고 한국말로 같이 찬양했던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 말랑 지역에는 어학원도 있고 국제학교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먼저 정착을 하고 나중에 사역지로 옮기고 막 그러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MK. 그 아이들 중에서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에 익숙지 않습니다. 한국말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을 할 줄 아는데 쓰거나 읽는 걸 잘 못해요. 좀 커서 배워요. 근데 그거 어떤 한글보다도 성경을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일학교가 10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 잠시 못했다가 다시 작년 9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할 때 제가 찬양사역을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찬양인도를 부탁해서 그때 한 학기를 제가 찬양인도라고 우리 아내가 반주하고 우리 아이들을 세웠어요. 찬양팀을 구성해서.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 남자아이는 제가 작년 한 6개월 정도 기타를 처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올해 2월까지 제가 하고 이 두 아이가 이제는 번갈아가면서 찬양인도라고 이제 찬양팀을 자기네들이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없던 부분이었는데 다 율동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서 이런 찬양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기회가 돼서 베데스라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를 주변으로 큰 산 4개가 있는데 다 백두산보다 높은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2,700, 2,800, 3,000m. 그 중에 가장 높은 산 스메르산은 활화산이에요. 지금도 저희가 가고 나서 2달 뒤에 폭발했어요, 한번. 화산재가 날리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시골 교회예요. 저희 도시에서 2시간 걸리는데 어학 선생님 한 분이 이 교회에 가서 방문해보고 이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봅시다. 이렇게 생긴 교회예요. 되게 오래됐고 여러 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오랫동안 20년, 30년인가 40년을 사역하다가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내 되신 분도 목사님인데 혼자는 아니지. 어쨌든 아내 되신 목사님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손녀 딸이 와서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사위가 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천장에 비가 새요. 오래됐는데도 이거를 보수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처마도 다 이렇게 무너져 있고 이게 주방 모습인데 주방에 지붕이 아예 천장이 다 없어졌어요. 그 밑에 있는 양동이들은 물 받는 양동이에요. 예. 여기가 봐. 이게 안쪽으로 그런데 이쪽도 주방인데 하늘이 보이죠. 밝게. 예.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자. 그래서 저랑 같이 어학 공부 중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중국에서 15년 사역하다가 비자 발적 쳐서 추방당해갖고 한국에서 2년, 3년 계시다가 어느 땅으로 가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다시 한번 도전하자. 언어를 배우는 게 50대가 넘어서 쉽지 않은데 그분이 인도네시아 땅으로 온 거예요. 저희보다 2달 늦게. 이분랑 같이 언어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맞아서
같이 이 가족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 같이 방문했고요. 우리가 같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같이 서로 기도 편지를 써보자. 기도 편지를 썼더니 마침 저희와 그 선교사님 이제 아는 교회와 개인들이 후원을 해서 이 리모델링 헌금이 다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뜯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붕을 다 제거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계속 공사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쪽도 이렇게. 이 위쪽을 1m를 높였어요. 밑에 하늘색까지 해서 좀 1m 높였고요. 근데 헌금만 하면 우리가 한 게 다인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거 헌금 전해주고 그냥 이걸로 끝? 그리고 나중에 공사 되어지는 것만 보면 되나? 아니야. 그거는 그냥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말고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던 중에 우리 매주 이 교회를 방문합시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 차를 몰고 가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랑 그 선교사님하고 때로는 우리 아내들도 자녀들도 데려가서 계속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한 모습인데 맨 오른쪽에 계시면 여자 목사님, 가운데 있는 분이 손녀 전도사님. 예. 그리고 이거는 가운데 파란 옷 입은 분이 그 사위 목사님이세요. 여기는 장로님들 같이 이제 교회 이거 건축한 리모델링한테 같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꾼들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짓는데 일부러 기독교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시다. 예, 기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안에서도 기도회는 일단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했고요. 2부 띠띠띠 모시고 가서 그 가족들도 모시고 가서 같이 기도회를 우리가 같이 드렸습니다. 이랬던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가 2월 28일에 시작했는데 5월 28일 딱 3달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깔끔하게 리모델링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비세는 데를 다 색깔을 바꾸고 이렇게 높이 올렸어요. 그 주방도 이렇게 구멍이 떠 있던 주방을 양철 지붕으로 다 바꿔서 이제 물 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5월 29일 날 한국으로 나왔는데 5월 28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 드린 모습입니다. 끝나고 나서 같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꼭 소개시키는 섬이 바로 순바섬입니다. 우연치 않게 저희 동네 저희 집 바로 뒤편에 사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분이 소개한 자기가 사역하는 순바 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도전이 되는 거여서 저도 가고 싶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올해 4월 달에 들어갔다 오고 앞으로 계속 이 섬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순바 섬의 전통 가옥이에요. 지푸라기고 나무로 지었는데 뿔처럼 높죠. 예. 갓 같은데 그 위에 귀중품도 보관하고 음식물도 보관하고 때로는 올라가서 잠도 잔다고 합니다. 예. 그 앞에 있는 시멘트를 만든 게 바로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이 이런 돌로 졌는데 나무는 뒤에 집은 나무로 졌어요. 이렇게 이것도 거기 섬의 가옥인데 이렇게 지푸라기로 졌습니다. 밑에가 떠 있어요. 이렇게 하늘 떠 있는데 그 밑으로는 돼지도 다니고 염소도 다니고 개도 다녀요. 막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집은 이렇게 허름하고 낡았는데 무덤은 이렇게 타일로 돼 있어요. 양철 지붕으로. 이게 왜냐면 조상에 대해서 이제 토덕신앙 조상에 대해서 깍짓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한 집에 방문해서 현지 집에. 근데 한쪽에 뭐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 시신이라는 거예요. 에? 시신을 데리고 사세요? 그랬더니 장례를 못 치렀다는 거죠. 이 순바섬의 정통 풍습 중에 뭐냐면 장례를 치려면 꼭 소나 말을 잡아야 돼요. 소나 말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칼로 다 잘라서 그걸 다 나눠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도 받는 월급이 30만 원 정도 돼요. 30만 원 조금 넘어요. 그것도 자카르타만. 다른 도시는 더 약해요. 한 25만 원 정도? 어느 20만 원. 순마섬도 한 20만 원 정도 돼요. 순마섬 목회자들은 10만 원 받습니다. 한국 돈은 10만 원. 그리고 전도사는 5만 원. 그런데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의 가격이 300만 원이에요. 대학교를 나와서 취직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10개월 이상을 모아야지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같이 모시고 사는 거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막 얘기했더니 조만간 돈이 모여서 장례를 치를 수 있대요. 할아버지 장례를. 돈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소와 말을 살 수 있는 보증금이 모였대요. 한 100만 원 정도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평생 갚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순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빚지게 만든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힘들게 만든대요. 이런 땅입니다. 기독교인인데도 이렇게 살아요.
이게 순밭 땅이에요. 척박해요. 땅이 다 석회화 돼 있어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가 끝이고 나서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다 석회 밑으로 쭉쭉 빠져갖고 돌같이 돼 있었고. 그래서 여기나라는 수도가 없어서 땅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야 되는데, 물이 특히 동순반은 잘 안 나와. 서순반은 그래도 어느 정도 25m 파면 물이 나오는데,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전체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섬인데,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데, 숲이 아니라 목초지입니다. 다 풀이에요, 풀. 나무는 요 골짜기 밑에 쪽에만 좀 있고요. 거의 나무가 없어요. 농사를 못 져요. 중순반은 서순반은 그나마 벼농사를 좀 지는데, 동순반은 아예 농사를 거의 못 져요. 물이 없어서 땅이 다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를 가면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몇 시에 간다만 미리 알려주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저희를 환영해요. 할 게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것도 없고, 특별히 하는 일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오고, 그냥 어른들은 그냥 집에서 놀아요.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요일 몇 시에 가는, 아무 때나 가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한 2시간 정도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예배드려서 나중에 저희가 주는 간식 같은 걸 받아서 가요. 예. 저희를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순바에 있는 교회인데, 아까 본 교회보다 더 열악하죠. 안에가 막 뻥뻥 뚫렸는데도 복구를 안 해요. 이분이 저에게 가운데 있는 주황색 티를 입으신 분이 함춘환 선교사님이라고 저를 순바 땅에 소개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작년 초에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 한국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님이 CTS인가 CBS에 나온 방송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제가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뭔가 이곡교회입니다. 어디 있나요? 군산 옆에 조그만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좀, 모이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데 제가 65세인데 제가 제일 젊습니다. 평균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본인인데 6년, 7년 뒤에 은퇴하는데 그 뒤에 젊은 목사가 이 교회를 와서 목회를 할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10년 뒤에 몇 분이나 살아계실까? 답이 안 나오더래요. 10년 뒤에 이곳교회는 문 닫을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문 닫은 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이 CTS 방송이 생각나서 우리 교회는 문을 닫지만 순바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나왔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고추 말려서 판 돈, 벼농사 지은 돈, 감자 캐운 돈, 이걸로 돈을 모아 헌금해서 2천만 원을 말해요. 교회 하나 짓는데 2천만 원이에요. 꽤 비싸죠. 아까 월급이 30만 원 생각하면. 왜냐면은 자재값이 비싸요. 자재값은 공산품은 다 비싸요. 이 나라는. 먹는 거는 싼데 뭔가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비싸요. 지네 스스로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그리고 특별히 자카르타에서 만원하던 게 이 순바까지 가면 물류값 때문에 2만 원이 돼요. 이 섬에서는 자체로 생산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 원 되는 돈을 모아서 보냈대요. 이분이 그 마음을 알고 열심히 선교사님이 지었어요. 교회를. 그리고 제가 거의 다 지은 교회를 봤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가서. 근데 놀라운 건 1월 달에 이 목사님과 7분의 성도님들이 이 자기가 헌금한 교회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행기 처음 타본 게 순바 가는 비행기였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신들은 10년 뒤에 없고 또 이 교회는 문을 닫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문 닫지 모르지만 순바 땅의 교회는 문을 열고 거기서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하고 그 교회를 보겠다고 7시간, 8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순바 땅을 방문한 거예요. 자, 여기는 우물이 파는 모습인데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2천만 원, 똑같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비싸죠? 순반 25m 정도 서순반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동순반은 많이 파도 물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물을 파는 모터를 돌리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파고 나서 전기가 없다 보니까 발전기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발전기 옆에 모터를 2개, 3개를 사요. 이렇게 탱크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관을 한 300m에서 500m까지 연결해서 옆마을까지 물을 밀어줘요. 총 하나 우물을 파면 3마을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이 마을만 먹는 게 아니라 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여기 물 탱크면은 시간이 되면 딱 켜서 옆마을을 쫙 밀어줘요. 그리고 시간 되면 끄고, 그리고 다시 물이 차오르게 기다렸다가 또 시간 되면 켜서 또 왼쪽 마을로 또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하나 파면 새 마을의 혜택을 봐요. 그래도 우물 있는 마을은 정말 좋은 마을이에요. 예. 이게 바로 발전기하고 모터입니다. 이 다음은 이제 우리 우물이 갔을 때 마침 나오는 모습을 찍었어요. 아이고. 소리가 안 나오네? 예. 잠깐만요. 이거 소리를 날 수 있나요? 이 TV 소리를 내네? 예. 찬양이 나오네? 찬양한테. 아, 예. 어쨌건. 아, 됐네. 예. 커서가. 이거를. 아, 예. 이게, 예, 소리는 안 들리더라도 여기 가운데 물 보이십니까? 아플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이 물 나온다고. 이 물 하나로 정말 많은 사람들 혜택을 봅니다. 예. 저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이제, 중점 주는 거는, 또, 뭐죠? 학교 사역을, 예,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우물 사역이에요. 예. 자, 여기 현지 아이들입니다. 너무 이쁘죠? 근데 물이 없다 보니까 잘 못 씻어요. 하루에 한 끼도 잘 못 먹어요. 되게 순밭땅이 아까 이렇게 막 들렸죠?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가끔은 이제 물이 없을 때 밑으로 가서 물을 퍼와요. 아이들이. 그 마을이 가까이 강이 떠오르 있으면, 근데 그런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냇가가 없는 데가. 그럼 어떡하냐니까 물을 사먹는 데서, 물을 사먹으면 되겠군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물, 생수가 아니라 강물을 사먹는데요. 강물을.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은 트럭 뒤에 이렇게 탱크가 있는데 그걸 가서 강에서 물을 퍼다가 파는 거예요. 봉이 김설날도 아니고 강물을 퍼다 팝니다. 그럼 강물을 우리가 먼저 이 사람들은 모든 집에다 처마에 이렇게 물을 받는 장치가 돼 있어요. 그 물을 받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떨어지면 물을 주문해서 먹는데 주문을 하면은 물 탱크에 넣으면 가라앉혀서 위에 걸 떠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또 씻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그물로 안 씻고 저 밑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30분이나 1시간에 걸어 내려가서 씻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이런 마을에 말고 저 위에 산 쪽으로 가면은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는 물이 가깝지가 않아요. 그럼 또 트럭이나 이런 차도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산에 동굴에다 굴을 파요. 그럼 굴을 파면 물이 떨어져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냄비 같은 거 갖고 물을 받아요. 딱 마실 물까지 정도만. 난 이게 처음에 안 믿겨졌어요. 성경한테 듣고 나서. 근데 진짜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진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트럭입니다. 순밭 땅을 타고 다니는 트럭이에요. 이 트럭이나 대야지 땅을 다닐 수 있어요. 길을 갈 수 있어요. 승용차는 잘 못 가요. 예. 길이 울퉁불퉁하고, 패인 길도 많고, 유실된 길도 많아요. 그래서 트럭 타고 다니는데, 이 트럭 밑에서 쌀 100가마니를 깔고 갑니다. 이게 봐요. 이 길도 망가졌잖아요. 길이 가다가, 비례 무너진 거예요. 석회땅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이거를 또 다 돌을 막고 나무를 깔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도 못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오토바이. 여기는 미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트럭이 경사가 이게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트럭이 계속 헛바퀴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냐? 걸어가요. 이때 올해 4월인데 이때 2시간 걸었어요. 교회를 들어가려고. 2시간 들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3시간 되는 거에 또 교회가 하나 더 있어요. 엄청 더웠어요. 엄청. 자, 여러분 이 하늘에 뭐가 점 같은 거 보이십니까? 여기 잘 보일라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순밭 땅의 재앙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 찍혀요. 원래 아까 사진처럼 잘 안 찍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찍히더라고요. 이게 작년 12월이에요. 심각해요. 지금 이게 소리가 안 나서 소리가 들면 소리가 나요. 날개 나서
엄청 많죠? 작년 12월에 올해 4월 달에 갔다 찍은 영상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막 찍고 있으니까 현지 사역자가 더 찍으라고 날려줘요. 밑에 이제 보면 이제 찍으라고. 보면 현지 사역자인데, 전도사인데, 엄청납니다. 엄청나. 또 한 번 더 찍으라고 또 날려줘요. 우리나라 옛날 때 메뚜기 튀겨 먹잖아요. 한 메뚜기 해봤자 2만 이 정도 되잖아, 우리나라 메뚜기. 근데 여기 메뚜기 한 2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튀기면 이거 막 바삭바삭 맛있는데 이거는 튀기면 뭔가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정부도 손을 놨어요. 이게 8년 정도 됐어요. 그나마 순밭 땅에서 되는 작물이 옥수수인데 이 옥수수를 싹 갉아먹고 다 먹으면 옆 마을로 날아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고 하루에 한 끼를 먹기 힘들어서 저희가 쌀을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100가마니 정도 이렇게. 이 학교입니다. 순밭 학교. 열악하죠. 우리나라 뭐 80년대 전인 것 같아요. 60년대면. 그죠? 열악해요. 이 학교가 12시 반이면 다 끝나요. 아침 7시 반에 시작해서요. 동남아시아 이런데 더운 나라는 좀 일찍 끝나가서 더워서 끝나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배울 게 없어서. 한 학년이 책 한 권을 1년 동안 배워요. 1년이면 책이 한 요 정도 많거든요? 외우겠어요. 네, 한국 학생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좋겠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한 권에서 다 배워요, 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12시 반이면 다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집안일 도우라고. 열악합니다. 이들한테 전기를 깔아주고, 전파를 터뜨려주고, 우물을 파주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자기네 스스로가 깨우치고, 계몽해갖고, 자기네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여기 뒤에 새로운 학교예요. 그 선교사님이. 아까 그런 학교는 앞쪽에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이 학교들이 새로 세운 학교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교사들 월급 좀 더 올려주고. 원래 교사들의 월급이 작으니까 다 교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섬을 안 오려고 그러고. 이 섬 출신 중에 좀 배운 친구들을 교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월급을 더 지원해줘요. 좋은 교사가 있어야지 좋은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아까 걸었던 그 마을 있죠. 그 안쪽에 막 3시간, 2시간 걸어가는 마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도시로도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살아요. 그리고 행복해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살고 거기서 결혼하니까 근친교배. 그래서 기형아들이 많아요. 원챙이도 있고,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도 있고, 머리가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얘네들 운명이야. 그리고 계속 얘를 4명, 5명, 6명씩 낳아요. 안타까운데 이게 교육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PPT인데 제가 먼저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태권도라도 제가 좀 1단인데 2단, 3단 배워서 제가 우리 동기 선교사님 중에 태권도 선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그런 선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줄 아는 게 없네.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 교육하면 좋을 텐데 전문인 선교. 제가 음악을 좀 할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은 악보를 안 봐요. 악보를 볼 수도 없고요. 우리 오선지가 없어요. 오선 악보가 없고 콩나물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숫자 악보예요. 악보를 보자면 악보에 숫자 써요. 1, 2, 3, 4가 써 있어요. 자기네들 더 편하대요. 그리고 학교에 음악 시간이 있는 학교가 있고 거의 대부분 없는 학교가 많아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을 가르쳐줄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데 악기는 안 가르쳐줘도 막 기타, 드럼, 건반을 그냥 악보도 없이 막 잘 쳐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격리하는 중에 격리할 때 도착해 격리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제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할까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누가 나한테 같이 사역하자라고 하고 저를 불러줬으면 좋을 텐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본데 나는 스스로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권능 있는 자다. 병인아, 너는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자야. 제가요? 왜요? 너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 너의 능력이 되신다. 저는 저 스스로 볼 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전 존재적 죄인이지만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모은 돈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여러분이 어떤 자부심이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너가 몇 명 전도했니? 너가 몇 명 목회했니?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뭘 베풀고 살았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인아, 네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몇 개의 학교를 세우고 몇 개의 우물을 파고 몇 명을 전도하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여호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라. 예배가 사라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어라.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저희 아내가 피아노 치고, 저희 아내가 음악 전공에 피아노 치고 제가 기타하고 우리 아들이 드럼을 칠 줄 알아요. 그래서 가서 드럼을 사줬어요. 드럼을 치고 3시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금요일 날 저녁 때 예배 드려요. 금요일 9시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때 되면은 다들 다 주무세요. 주변 이웃들은. 근데 그들도 하루에 5번씩 아잔을 크게 울리거든요. 그 기도 소리를. 저희도 그래서 밤에 9시에 그냥 크게 찬양해요. 처음에는 되게 조용하게 했어요. 근데 이웃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 우리들도 크게 소리 내잖아. 너네도 해도 괜찮아. 그래갖고 용기를 얻어갖고 밤에 9시에 막 찬양하고, 우리도 철야라는 느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방언 찬양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주야도 크게 외치고. 가끔은 이웃들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걱정하세요. 그러다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매일 금요일 날 9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까 말한 그 중국 추방에 당하신 그 선교사님 2가정이 모여서 함께 2시간 정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회를 해요.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5가지 기도했고 매일 기도를 2시간 정도 해요. 매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저희 가정이 원하신 것은 너가 그 자리에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에요. 찬양하는 모습뿐만 아니에요. 내가 있는 모든 삶에서 너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희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어떤 말투 때문에 우리 아내가 가끔은 뚜껑이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언제? 당신이 그렇게 했잖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막 이런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막 서로 목소리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 김정일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와 목소리가 막 커져요. 그러면 와 싸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나님 화 다 냈는데요. 그래도 합당한 영광.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묵상되면서 다시 아내를 찾아갔어요. 아내한테 가서 아까 화내서 미안해. 내가 흥분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 여보. 그리고 아내가 그렇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잠깐 쉬었다가 나도 뭐 잘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누가 봐요? 우리 아들이 봐요. 저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봐요.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소리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함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멈추고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잘못을 구하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화날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화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14살이거든요. 제가 좀 결혼하고서 아이가 안 생겼는데 그나마 진짜 5년 만에 생긴 아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죠. 근데도 이 귀한 아들 잘 키워보다 잘 키웠는데 이 아들이 요즘 사춘기가 들어와서 나기 싫은데? 요번에 와서도, 한국에 와서도 잘 안 따라다니더라고요. 자꾸, 네, 대답은 잘해요. 네, 할게요. 그만할게요. 핸드폰 그만해. 핸드폰 안 줬는데 엄마 아빠 걸 가져가면 끝을 모르고 해요. 갖고 와. 네, 이제 끌 거예요. 그리고 안 갖고 와. 야, 너 갖고 온다고 그랬지? 막 얘기 소리 지르고, 너 이 자식,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여보, 그러지 마. 우리 아내가 그러면 갑자기 또 이 말씀이 생각나요.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아들한테 사과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들한테 가서 예전 같으면은 야, 진짜 아빠가 소리쳐서 미안한데 너 그래도 순종해야지. 절제해야지. 네가 절제했으면 아빠 이렇게 소리 잘 안 질렀잖아. 이게 저의 사과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냥 끝. 아빠가 소리쳐서 미안해. 끝. 내가 잘못했어. 소리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네가 잘못했. 이거는 사과 절대 제대로 된 사과 아니죠. 내가 잘못했어. 네가 아무리 원인을 제공했어도 내가 소리친 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럼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랑 달리 알았어요, 아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요. 자기는 사과 안 해. 하지만 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형제 자매와 이 교인들 사이 안에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날 일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화도 나요. 하지만 화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화냈지만, 짜증냈지만, 잘못했지만, 내가 억울하게 당했지만, 먼저 찾아가서 내가 미안해. 왜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인 것이. 제가 같이 원래 말랑에서 알고 지냈던 선교사님이 지금은 안식년차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럼 침례교 선교사님이세요. 원래 가기 전부터 알고 계시던 목사님이신데 작년 6월 말쯤에 그분이 안식년으로 한국에 가면서 마지막 기도 편지를 저한테 딱 주셨는데 그 기도 편지에는 그분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분이 14년 사역하다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는데 그분은 이 말랑 지역에 살면서 프로볼링고라는 차로는 2시간 떨어진 곳으로 맨날 오토바이 타고 가세요. 매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가서 주중에 계시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다시 돌아오세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4시간 동안 가면서 중간중간에 마을 들려서 그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외국인이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과 친해지면 밥도 얻어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전도를 해요. 본인이 만든 전도지가 인도네시아 말로 진짜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주셨거든요. 전도해. 그리고 또 프로볼링 가서 전도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랑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주말에 아내분하고 공원으로 나가요. 공원 나가서 거기서 앉아 계시면 옆에 사람들 많거든요. 가면 말 걸어요. 말 걸어. 나 외국인인데 내가 말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야. 말 잘하는데?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발음 때문에 문제인데 내가 내 발음이 정확한지 한번 들어봐줘. 그리고 성경 읽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슬림이든 다 듣죠. 듣고 나서 이 발음이 여기가 이상해. 그럼 읽어봐. 네가 읽어줘봐. 읽어줘. 성경을. 이슬람이, 무슬림이. 그리고 나는 외국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혹시 내가 한 얘기 좀 들어볼래? 그러면 내가 그래.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동의 없이 복음 전하다가 누군가 신고하면 추방돼요. 외국인은. 다시는 못 들어와요. 현지인들은 3개월에서 3년까지 구금을 당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만 6년, 7년을 사역하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분이 마지막 안식년 가면 쓰는 기도 편지가 뭐냐면 저는 14년간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7년간 이렇게 축구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투자 대비 정말 저는 실패한 선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주어진 그거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씨 뿌린 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동, 이 송파, 이 지역에, 이 문영동 지역에 이 자비교회가 개척교회로 이렇게 오래 있는 곳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이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가본 적 있어요. 여기 와서 저희 동기 목사님이 김경호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저는 맨날 유튜브로 봐갖고 사람이 많이 모이나? 잘 몰랐어요. 저희 나갈 때쯤에 개척했는데 2년 됐는데 가봤더니 3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자기에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김재 목사님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것에 대한 최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선교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에겐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5명의 자녀가 다 선교사예요, 지금은. 근데 그분이 아직 자녀들이 어렸을 때 첫째 아들이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전도사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너가 1호 선교사, 우리 가정의 자녀 1호 선교사 축하한다. 근데 이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출국한 날도 공항에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서 아들한테 딱 불러서 쪽지 하나 주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어봐. 나갔대요. 아들은 남은 가족들하고 공항에 가서 환송을 받고, 교인들의 환송을 받고 비행기 탔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딱 비행기 타서 아버지가 주신 쪽지에 딱 쪽지에 펴보니까 딱 한 문장 써있대요. 땅 끝에서 헤어져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전 너무 그 말이 감동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만 땅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은 이 문정동, 이 자비교회가 땅끝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한탄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냥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있는 그 땅끝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선교의 소식을 말씀과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인 줄 믿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자비교회 성도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담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